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좀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들 요 그림, 첫 번째 흰색 그림을 보시면, 오늘은 이게 전체적인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두 개를 좀 왔다 갔다 해보면, 이게 제가 들어야지 보이나요?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나오는 7월에 그들의 달력으로 7월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속죄일에 입는 복장은 또 다릅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일반적인 옷과는 다릅니다. 그 속죄일에 입는 옷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되게 화려하고 컬러풀합니다. 근데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오늘 에봇을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에봇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얘기합니다. 약간 앞치마 같이 생긴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깨, 끈을 만들어라, 뒤로 연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앞치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까지 올라오는 앞치마인지 가슴부터 시작되는 앞치마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는 좀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 어떤 그림에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앞치마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하는 건 이 끈입니다. 끈도 설명하고요. 이 띠죠. 이제 이것들을 고정시킬 만한. 근데 이 에봇에 붙여서 만들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재료는요. 똑같습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 짜는 법으로 띠를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어깨, 견대라고 그러죠. 이 어깨에 지금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여기 견대라고 나와 있고요. 이 어깨에 지금 호마노, 구절에 있는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합니다. 호마노. 근데 이 호마노는 매우 단단한 보석이에요. 단단한 보석이고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마노 보석에 금태를 두르라고 그랬죠? 금태에 물려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물리는 그 테두리가 이제 금태로 이제 그 호마노를 좀 고정시켜라, 물려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마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올 텐데 이 가슴에 붙이는 이 흉패 안에 12개의 보석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아마 이것들을 고정하기 위한 아마 이제 전체적인 구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 에봇입니다. 맨 위에 드러난, 제사장의 맨 위에 드러난 이 겉옷, 앞치마와 같이 생긴 이 에봇에 관한 이제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아시겠죠? 많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보통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 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견대가 있는데 견대에는 호마노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것은 금태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 나중에 이제 그 12개 보석이 달릴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그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림을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2절에 한번 동그라미 치실까요?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이건 아름답고 화려한 옷이기도 해요. 보기에도 화려합니다. 색깔도 화려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금실까지 사용하니 그 화려함은 더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옷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거룩한 옷이다 라는 거예요. 외견상 화려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옷은 정확하게 얘기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규정해요? 거룩한 옷입니다.
근데 그 옷 할 때, 이 옷은요, 사실, 지금 베게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옷 하는 베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게드는 사실 동사의 가리다, 그러니까 가리다 할 때 바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바가드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이 베게드예요. 바가드는 가리다인데 거기서 파생된 이 베게드라고 할 때 이제 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막 치장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옷? 대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나요? 아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6월 말에 가면 출애굽기 32장을 볼 텐데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론 그냥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을 뻔했다고요. 그 백성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어떻게 보면 동조했고, 어떻게 조장했고, 거기에 어떠한 브레이크도 걸지 않았던 자였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자, 그런데 그 아론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느 옷을 입혀요? 이 옷을 입혀요.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아론이 그럴만해서 입혀준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 사역이 형성되고 교회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가 그 정도 되는 것은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옷은 무슨 옷일까요? 은혜의 옷이에요. 뭐다? 바가드, 가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릴까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죄성, 모든 수치,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신 옷이에요. 바가드, 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림을 통해 드러난 거 뭘까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늠의꾼 배실, 이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색은 자비와 사랑, 자색은 권위와 위엄, 그 다음에 홍색은 희생과 속죄, 그리고 흰색, 배실이죠. 흰색은 순결과 순수. 결국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과 부족과 죄성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가려주시고 무엇이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죠. 거룩함이 드러난다고요.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이 영광, 이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사역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우리를 가려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이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있죠. 그때 무엇으로 가려요? 자기들이 손수 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짜지도 않았죠. 그냥 잎으로 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뭐 하라고요? 화려하게 하라? 명품 흉내내라고요? 가죽 자켓 만들어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려주신 거예요. 이 옷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것들을 고스란히 연상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찾으시고 아니면은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 이 에봇의
에봇을 정교하게 짜게 사용된 실이 뭐라고요? 예,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배실. 근데 우리가 휘장, 그 앙장, 그것들을 견고하게 아주 세밀하게 짤 때 어떤 실은 없었나요? 금색 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추가로 금색 실까지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상징된 것이다. 화려함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야? 거룩함과 이 영광스러움이 강조된 거다라고 그랬죠. 신약성경 마찬가지예요.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우리는 무엇을 입어요?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옷을 억지로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6절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결국 이 침례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그리고 그 주님과의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연합한 자를 뜻합니다. 결국 이 옷의 속성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속성은 가리는 거예요. 아론이 그럴만해서 주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리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시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럴만해서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가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옷이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근간을 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출발선이 어딜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로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는 우리가 죽어나가는 거죠. 침례는 뭐라고요? 물 속에서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옛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라라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연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의 옛 정욕과 옛 자아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연합하는 것이지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이미지로, 어떤 상념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죄된 본성을 십자가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야 돼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파요. 내가 죽어나가는 거라고요. 정말로 내가 신앙했던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파요. 막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 자아와 우리 죄된 본성이 죽어나가고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는 건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죽어나가는 것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우리를 가르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아픔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더욱더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덧입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 오늘 에봇이 이제 나오잖아요. 에봇이 나오는데
에봇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집중이 되세요? 일단 금색실이 하나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에 계속 떨어뜨려져 있던, 가리고 있던 그 휘장에 있었던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내결권 배실, 이거 다 동일했다고. 근데 금색 실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어라. 이제 에봇에 굉장히 집중하죠. 근데 에봇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체적인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그 앞치마처럼 앞뒤로 이어져 있구나. 그 견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9절부터 나오는 뭔가 보석이 나옵니다. 호마노예요. 이것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아주 단단한 보석입니다. 이 보석 자체가 단단해. 그러면 거기에 뭘 새긴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 그러니까 매우 단단한 보석이기 때문에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는 고도의 세공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뭐 대충 해서는 안 돼. 여러분들 어깨에 올라가는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 뭐 바위만한 돌을 어깨에 올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림에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커도 크지 않아. 왜? 6명의 이름이 한 군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는 6명, 한쪽에는 6명. 여러분들 이것들을 하려면 아주 정밀한 세공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마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대제사장이 결국 뭐예요? 그들의 이름, 12명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를 메고 지금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대제사장이 누구를 대표한다?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대신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12지파는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된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대제사장의 어깨에 매여 있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와 연관되면 이것이 은혜가 조금 더 짙어집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로 히브리서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좀 대입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구약시대 12지파 이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듯 이제 신약시대 때는 누구의 이름이 지금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어디에? 호마노라는 그 보석, 아주 단단한 보석에 정교하게 이름을 세워줘요. 이거 지워줄 수가 없습니다. 새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것들을 지우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누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양쪽 어깨에 지금 단단하게 뭘로요? 흔들리지 않아서 금태에 물려서 붙여 있다고요. 이것들을 새기는 것도 견고하고요. 견고하게 세워진 돌이 이 어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금태에 강하게 물려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2장에 출애굽기에서도 그 언약을 맺을 때 너는 택한 족속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에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 어깨 위에 그 이름이 새겨져서 어깨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고 이것들이 금태에 물려있는 그 보석과 같은, 그게 뭐라고요? 지금 이 대제사장의 옷에 어깨에 있는 보석과 같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 도장의 새김같이 11절에 있는 거, 도장의 새김같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인치시는 행동이에요. 나의 소유다라고 아예 인치시는 거라고요. 이것들은 뭐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 예수님의 작정이에요. 그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돼서 이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었고, 아까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이것들을 이름을 새기시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도 은혜요, 보석도 은혜인 거예요. 오늘 하나의 관점으로 뚫고 지나가는 건 뭐냐면 결국 은혜예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형편없는 것들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도요. 그리고 누구와 대화할 때 가장 고독스러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어보면 되죠. 근데 왜 그것들 미안해하고 끝까지 생각하려고 그럴까요? 예, 누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그 누군가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입에서 정말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정말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더라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궁극적인 원인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깨 위에 누가 있다고요? 예,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보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이 호마노 보석이요,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 두 보석을. 자, 11절. 보석 새기는 자가. 9절. 호마노 두 개를. 자, 10절. 다른 보석. 한 보석. 계속 그 보석이 강조됩니다. 그 보석과 같은 그 보석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자, 12절. 그게 어떤 보석? 예, 기념 보석이에요.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한다.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깨에 예, 우리의 이름을 메고 계실 거예요. 자, 인치신 행동, 하나님의 그 소유된, 그 정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 정말 그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세요. 옷을 지으신다, 우리에게 어떤 화려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려주시는 은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옷은 예, 거룩과 영광스러움, 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되는 옷이 있지만 또한 예수님의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새겨진 누구의 12지파의 이름, 또 우리의 이름, 그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이 명확한 이 은혜 앞에 우리 안에 그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아니면 절대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아니면 뭔가 막연한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아니면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그 상황 때문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거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를 가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옷들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그 구약시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지어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아담에게 가려주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어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어롭게 하다.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어롭게 한다. 영어로운 존재들이에요, 저희가. 그런데 이것들 누가 감당하냐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에게 말하래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근데 거기 마음에 지혜 있는 자,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크메 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브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지혜 있는 자, 하크메는 하크모크라는 이제 그
지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호크마라고 들어보셨죠? 주석에도 호크마 주석이 있죠? 그 이제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크멜 레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지혜라는 그 하크모크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일에 능숙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죠. 예, 그 능숙함이 있는 자예요. 하여튼 그 일에 능숙함이 있는 자, 전문가라고요. 그 뭐 대단한 건가요, 목사님? 당연한 거 능숙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렇지. 그 서툰 사람이 그걸 만들 수가 없다고요. 예, 그 일에 능숙한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그 일에 지혜로운 자죠. 그 일에 능숙한 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저에게는 더 본질적인 것을 보게 했습니다. 자, 그 지혜로운 자, 그 일에 능숙한 자, 거기선 저희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격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래요.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냥 단순히 그 일을 많이 해서 내 손에 익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에요. 아,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람이서 잘해. 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뭘 보이게 했어요?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예요. 결국 지혜로운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이 어떤 한 인간이 가진 지혜와 그 능숙함의 근원을 무엇으로 볼까요?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그가 숙련된 어떤 시간들이나 또 숙련된 기술을 많이 경험했던 과거의 경험들에 의존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봐요? 이의 지혜와 능숙함의 근원을 하나님의 그 영으로 본다고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가 결국 뭐예요? 능숙함과 그 지혜로움이 있는 자예요.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해? 그들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서 제사장 기쁘들 행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뭐 직장 생활의 경험들, 사업의 경험들, 그리고 내가 했던 사역의 경험들,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 일에 능숙함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뭐 하나 하려면 시간이 막 3-4시간 걸렸던 것도요, 하다 보면 몇 시간 걸릴까요? 그게 1-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예전에 7-8시간 걸렸던 것들이요, 3-4시간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능숙함은 이것이 세상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들을 반복 경험함을 통해 우리가 얻어진 능숙함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능숙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부어지는 능숙함이라고요. 이것들은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깨는 것일 거예요. 맞아요. 어떤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체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의 근원은 무엇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계속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을에 이제 저에게는 또 새로운 성경 공부가 하나 또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씩 오픈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하셨던 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내가 늘 해왔던 능숙함을 버리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좋았다가요.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갱신되지 않으면 늘상 반복되고 동일하고 그냥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였다가도요. 이것을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계속 만나다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채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제 자신도요.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저 고인물이 아주 능숙하고 뺀질뺀질하지만 맨들맨들하고 뺀질뺀질하지만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늘 과거에 경험했던 거 이야기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날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 오늘 두 가지 은혜와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은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가려주시는 은혜예요. 자,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기억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그냥 가려주시는 거, 기억하지 않는 은혜라고요. 새로운 것으로 그냥 딱 가려주신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기억하시는 은혜.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두 개 모두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코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요? 지금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생긴 능숙함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세 가지 그 은혜의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려주시는 은혜. 그렇지만 기억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잠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9시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현무 장로님, 물론 이제 잘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혜경 원사님, 우리 조카, 그 지인 자매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그것이 3년 만에 지금 많은 곳에 전이됐다고 하는데 정말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고 주의 보혈로 한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 모든 이러한 발병과 또한 회복되어가는 모든 전 과정을 통해 또 주님의 다가오심, 주님의 음성, 그 계획들, 정말 은혜, 그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김풍호, 또 김명숙 우리 부모님, 우리 진희 자매님, 우리 부모님, 또 어머니의 그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강병태 장로님, 우리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소영 집사님 7월 9일에 있는 우리 수술과 또 회복되어가는 모든 일정들까지도 또 지혈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이게 기억하시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다시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우리 함께 좀 기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요. 우리 구원신앙 지금 보니까 책이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전자책으로 갖고 있어서 이제 도착한 책을 봤더니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빨리 가면 보름에도 끝날 수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부담되지 않게 지금 30일 정도로 끊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30일 정도로. 그렇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또 새롭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리하게 하시고 잘못된 구원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수정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여름 사역들이 계속 계획되고 진행될 터인데 6월 말부터 이제 그 사역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정말 새로워지는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 공간에 관한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잘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게 하시고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땅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